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국의 북쪽에 있는 북해는 세계 4대 어장으로 청어가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청어는 영국에서 좋은 값에 팔리는데 문제는 이 잡은 청어를 살아있는 채로 영국에 가져오기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 배의 선장만은 그 잡은 청어를 산채로 영국에 가지고 와서 좋은 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배 선장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죠. 그러자 그 선장은 청어를 잡은 탱크에 그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청어가 메기를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게 되는데 그 사이에 배는 영국에 도착하고 청어는 산채로 팔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는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자신이 잡힐 것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믿으셨고 그리고 십자가가 주는 유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히 그 고난과 맞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임을 아셨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세 번 우시는데요. 하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시고 또 곧 멸망하당할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며 우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크게 우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철저하게 버림받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골고다 산상에서 그렇게 외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이 받는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욕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는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숨기고 싶은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어지고 그 죄에 대해서 무서운 추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너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지? 하고 정죄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과거에 저지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그 소속된 팀에서 출장 정지를 당하고 국가대표팀에서 퇴출 탈락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도 그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옹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죄인이 받는 수모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단 하나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힘든데 이 모든 인류가 당할 죄값을 다 지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를 해서 멸망당할 이 인류를 구원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을 때 담담하게 고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무리를 만나시죠. 그 병사들이 누가 나사렛 예수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다, 나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신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처럼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 문제죠. 마음대로 담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고난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꾸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옛날이 좋았어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땅만 내려다보면서 한숨과 걱정을 합니다. 억지로 겨우겨우 신앙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신앙의 실패와 좌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나라고 밝히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시죠.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세상은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깊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평소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장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고난 앞에서 평소에 했던 기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급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좌절합니다. 그때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데 다윗의 그 담대함과 확신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은 그가 평소에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려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쌓아놓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무슨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되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40일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나아갔다.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고난에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고난에서 구출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을 휘두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면서 그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자신의 행동을 막으시는지 아주 답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이 없었기 때문이죠. 변화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 보려고 하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에 그가 아무리 부자고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놓고 문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른 일은 잘 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 다른 일은 다 잘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열정은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실수와 자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관하지 않는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물질이나 능력이나 용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고 문제덩어리의 역할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짐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화가 나고
또 오기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또 죽기를 각오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음은커녕 우습게도 졸음에 지고 맙니다. 졸음 때문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결심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졸음조차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혼자서 흥분해서 날뛰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난이 닥쳤을 때 비참한 패배자가 되죠. 그러나 베드로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는 하루에 남자만 3,000명, 5,000명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순교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는, 그것도 기쁘게 그 일을 마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이 기도와 또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인 줄 아시고 그 고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져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붙들리시면서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배려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놔두고 나만 잡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맞서 싸우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 서서면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아담을 찾아가셔서 내가 왜 그 실과의 나무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이 아담이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말하였는데 이 변명할 때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와를 얘기하면서 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참으로 비겁하고 이기적인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 역시 책임을 전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불순종한 죄가 책임 전가하는 죄까지 지금 저지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임을 전가하는 자의 모습이 참으로 추악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정말 변덕스럽고 간교한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지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결국 그들은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더 큰 불행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요.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다른 것에 핑계를 대죠. 솔직하게 이건 내가 잘못해서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일 텐데 그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의 책임을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가시키면서 더 큰 그 불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 이철환 씨가 쓴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아빠가 퇴출을 당한 후에 이 가정이 점점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점점 더 까먹게 되고 정말 생활이 거지 같아졌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말하죠. 아빠, 내 친구들이 내 신발을 보면서 거지 신발이래.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은 새서 바닥, 그 방 바닥이 물투성이가 되었는데 아빠는 잠깐 나간다고 그렇게 나가는데 밤 1시가 되도록 아빠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밖으로 나가서 아빠를 찾았는데 못 찾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보니까 지붕 위에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모습은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이렇게 부르려고 하니까 엄마가 말리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르지 말아라. 아빠가 가장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못 다하니까 저렇게라도 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다. 그 아빠의 마음을 꺾지 말아라. 아빠의 보람을 망가뜨리지 말자. 아빠는 우리 가정에 우산 노릇을 하려고 저기 있는 것이다.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한 가정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죠. 우리가 한번 요나를 보게 되면 그 요나 한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게 될 때에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모두 그 풍랑을 만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간은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책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설 때에 그 함께 배를 탔던 선원도 요나도 구출되죠. 또한 그 니느웨 성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12만 명의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분명히 책임적인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찌하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잘 살자, 끼리끼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책임적인 존재가 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믿음의 맛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은 녹아야 된다. 이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지 않고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 부활의 승리를 앞두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하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먼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새 삶을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거듭나는 과정의 아픔도 있고 주위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리고 멸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바뀌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또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먼저 자신을 죽이는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구원이 물결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 고난들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늘 푸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 넉넉하게 고난을 이기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역사하심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히 맞서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